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 재산을 맡깁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반드시 따져봅니다. 반드시 결산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의 떠남과 돌아옴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러하기에 달란트의 비유 역시 앞에서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들은 지혜롭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위탁받은 주인의 재산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그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까?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명의 종에게 맡긴 돈은 전부 8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대략 6,000데나리온에 상응했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었으므로 이것을 환산해보면 약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그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맡겼습니다. 여기서 재능이란 말은 이 돈을 다룰 수 있는 관리 능력도 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은사와 책임을 주십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은사와 책임을 맡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맡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잘 사용할 수도 있고
더 잘 관리할 수도 있는 종에게는 더 많은 은사와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달란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종들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위탁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쓸 것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맡겼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떠난 뒤 두 종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미천 삼아 과감히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셋 가운데 가장 적게 받았으므로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길 건가는 정반대로 위탁받은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돈이나 재산을 땅속에 감추는 방법은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셋째 종은 아마 그런 방법을 따랐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그 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음으로 혹시 장사를 잘못해서 볼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혹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위험 부담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먼저 구하는 자신의 책임 없음을 강조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주신 달란트를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이 하고 막연한 표현을 쓰다가 19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왔다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듯이 주님도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결산을 하는데 처음 두 종과 계산할 때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원금은 물론이고 장사를 통해 얻은 나머지 5달란트의 수익금을 주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갑절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떤 수완을 발휘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을까라는 곳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주인은 그들을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어진 보상은 더 큰 권한의 위임과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원금과 더불어 2달란트의 수익금을 주인께 바치고 그 역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첫째 종이나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둘째 종이나 주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합니다.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두 종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고한 것에 대해 칭찬할 뿐이지 그들이 남긴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두 종에게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잔치에 초청합니다.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의 액수도 달랐고 장사하여 남긴 이문도 달랐지만 칭찬과 보상은 똑같이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남긴 이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맡은 일에 대한 성실성과 충성을 가지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나 책임의 크기에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많이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이윤을 많이 남길 수도 적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와 결산하실 때 순전히 우리의 충성된 자세 그 하나만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책임에 충성하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과 보상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의 달란트를 받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셋째 종입니다. 두 종이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았던 것과 정반대로 그는 책망과 징벌을 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를 가져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는 자기가 장사를 하여 이문을 남기지 못한 나름대로의 변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는 자의적인 판단 속에서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불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긴 달란트는 그에게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잃어버리면 그에게 가혹한 징벌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위축시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혹하고 모진 분이라는 그의 생각은 주인의 실제 모습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이미지는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눈을 뜨시고 그 부릅뜬 눈으로 백성을 지켜보시다가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의적인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지 않으십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그 종을 엄히 꾸짖으십니다. 주인의 성격을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종을 일컫기 위해 사용된 단어인 악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나쁜, 해로운, 무가치한 이란 뜻으로 새겨야 합니다. 게으르다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다, 주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본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망설임과 주저함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방기함으로써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과 하늘 사이를 매개하는 권세를 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보다는 차라리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변이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선악간의 윤리적인 덕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책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땅에 묻지 말고 사용하여 열매가 남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여 내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는 게으른 종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가 아니라 귀하게 사용함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만나져 은혜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